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3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아멘. 본래 사순절 기간 동안 네 차례의 모세와 광야에 대한 설교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홍해 사건을 함께 살펴봐야 했는데 제가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빨리 회복해서 다시 앞에 나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간략하게 첫 번째로 12정탐꾼 사건을 살펴볼 것이고, 저번 주에 원래 살펴봐야 할 홍해 사건을 간단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건 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이전부터 들어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12정탐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13장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그 12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반응한 이스라엘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정탐꾼은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세웠습니까? 이 12정탐꾼만 아니라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을 보내신 사건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정탐꾼이 필요하신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정보를 모르시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셨습니까?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 내용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계획을 바꾸시려고 그들을 세웠습니까? 그리고 정탐꾼이란 아주 위험한 직업이고 정탐을 하는 것이 목숨이 걸려 있는 일인데 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정탐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 정탐의 목적을 우리는 항상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합니다. 12 정탐꾼을 보내신 이유가 가나안 땅의 정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불러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것과 그것을 시험하는 것과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시험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를 하느냐 안 하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더라고 하더라도 어떤 기업이나 직장에 필요한 자격증이 없으면 취직을 못합니다. 아무리 지능이 탁월해도 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하면 대학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즉 아무리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더라도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을 아시지만 그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정탐한 내용을 사람의 기준으로 보고했습니다. 잘못된 보고가 아닙니다. 정확한 보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성경에 들어가면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의 기준에서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사람의 기준에서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새 성전을 바라봐야 하고 또한 성도들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하며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과 가정에서 하는 말이 혹시 다릅니까? 가정에서 하는 말과 직장이나 학원에서 하는 말이 다릅니까? 어느 말이 하나님의 기준을 고려하고 나타내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언약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자신의 잣대로 평가하며 불신앙의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어떤 면으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반응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방법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쾌적하고 순탄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길을 다 지나고 드디어 목적지에 왔는데 이제부터 좀 편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 왔는데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이방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보다 더 무섭고 더 강한 적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인과 같은 네피림 족속들이 있고 이스라엘을 메뚜기와 같이 여기는 강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고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힘들게 수고해서 왔으니 이제부터 순탄한 신앙생활을 혹시 기대하십니까? 새 성전 안에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 영적인 대적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곳곳마다 패배할 아이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성전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두 발 뻗고 쉬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강하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정탐꾼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탐꾼의 보고에 원망한 내용이 얼마나 큰 하나님께 반역인지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서 6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잘못이라면 이스라엘이 원망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서 여호와께 엎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원망했습니다. 많이 돌아가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탐꾼 사건에 와서는 너무나 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지릅니다. 그 이유는 4절에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십계명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혼인 사건으로 우리가 이미 이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다른 지휘관을 세워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는 이때까지 지켜왔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인도자, 하늘에서 만나와 반석에서 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그들의 참된 신랑이 아닌 다른 남자를 따르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가슴에 새기지 않고 약속의 땅을 마음에 품지 않으니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을 장소로 잘 생각을 합니다. 약속의 땅이 어디냐 하니 장소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약속된 이스라엘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 질문을 조금만 바꾸면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약속의 땅이 어디 있는지 물으시면 안 되고 약속의 땅이 누구신지 물어야 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435장입니다. 2절 3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고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속의 땅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했어야 합니까? 정말로 이스라엘의 마음에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하신 기업으로, 그들의 신실한 신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몰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11절에서 15절까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나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홍해를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광야 생활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은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지 않는 이유는 아직 홍해를 건너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너가야 광야가 시작되는 것이고 아직 이스라엘에게 십계명도 주지 않았기에 그들은 원망을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지 않으시고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보여야 하는 반응을 가르쳐 주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히브리 원어는 카라시라는 단어인데 한글로 번역할 때에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카라시의 정의는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언어 차이로 우리에게 잘못된 뉘앙스를 줍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움직이지 말라는 말로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14절에 가만히 있어라 했는데 15절에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엇갈리는 명령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카라시는 움직이지 말라는 뜻으로 가만히 있으라가 아닙니다. 대부분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NIV 번역본이 있을 것입니다. NIV에는 한글 성경과 똑같이 Be still, 가만히 있으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제가 쓰고 있는 ESV 번역이 있습니다. ESV 영어 번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ESV 영어 번역은 Be silen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조용히 해라라는 뜻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번역보다 더 나은 번역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입니다. 조용히. 그러니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라는 모습은 종종 나타납니다. 특히 여리고성을 돌 때에 조용히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알고 보면 끝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죠. 그런데 여러분, 카라시라는 단어의 본 뜻이 조용히 있으라 혹은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가만히 서서가 있는데 거기에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카라시라는 단어가 정말 특이합니다. 카라시의 본 뜻은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돌판에 글을 새기다 할 때에 새긴다는 뜻이고 마음에 새기다 할 때에 새긴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며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그들은 마음에 새기라는 뜻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은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조용히 앞으로 나가는 행위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두려운 보고를 했을 때에 이미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은 홍해를 마음에 새기지 않은 것입니다. 못한 것입니다. 카라시라는 단어가 마음에 새기라는 뜻이고 조용히 하라는 뜻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여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4절과 35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멘.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이 여성 차별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지 않습니까? 여성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조용히 그에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허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께 모든 면에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지 않았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들으니 그들의 본심이 드러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인도자를 요구하며
불신앙의 반응을 하면서 다른 남자로 쫓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홍해 사건에서 그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세력이 쫓아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싸워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실패하여 하나님을 참된 신랑으로 모시지 못하였지만 교회가 된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잠잠하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어떠한 세력이 우리를 쫓아오고 우리를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대장되어 주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 승리할 것을 믿고 그에게 복종하는 고신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늘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늘 원망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궁지로 몰려 홍해 앞에까지 쫓겨왔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완악한 목소리만 커져갑니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때 믿음으로 조용히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고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외면하여 다른 애굽과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른 지휘관을 살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